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늘 전해주시지요. 물로 세상을, 이 땅을 멸하시기 전에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메시지들을 전해주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초림하실 때는 침례 요한을 일으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가깝다고 하는 이때에도 마지막 기별을 전해주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날아오면서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었는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 이유가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곧 이르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또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세 천사의 음성들을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천사라고 여러분들이 했는지는 잘 아시죠?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될 사건들, 마지막에 될 일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종 이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는 보면은 이 한 천사가 요한 곁에 서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그렇게 지금 요한 곁에 서서 말씀해주고 있는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죠? 신속하게 전하고 빠르게 전하여 급하게 전해야 될 복음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세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영원한 복음, 처음부터 변함이 없던 원래 그대로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심판하실 시간이 곧 이르렀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 14절로 15절 그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고 하는, 제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고, 이제 한 천사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 가서 이제 추수를 시작하시지요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뭘 추수하시겠다는 겁니까? 열매가 익었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로 잘 익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익어져 가는 그 열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 있는지를 이제 추수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도 될지 안전할지를 검사하고 검토해보고 조사해보는 그러한 이제 곧 심판이 이르러 오겠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의 많은 그러한 사건들과 또 예언들이 또 신약에 가서 연결되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3년 반이라는 그러한 그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3년 반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을 봉사하셨습니까? 3년 반.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 이후로 나중에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일은 일주일, 그 7일을 가리키는데 성경의 예언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년의 반에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봉사를 시작하시고 3년 반을 이 땅에서 봉사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3년 반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의 그 엘리야가 신명기에 보면은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던 그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3년 반이라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42달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42달은 횟수로 따지면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날수로 따지면 성경의 1일은, 성경은 그 1일을 1년으로 치는데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라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한 달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42달, 3년 반을 그때 계산을 하면은 1261이 되고, 그 성경의 1일은 1년이라고 에스겔 4장 6장에 예언을 연구할 때는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에 비유하면은 1260년 동안의 기간을 다니엘서 7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간 이 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3년 반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3년 반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3년 반.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3년 반이라고 나오지 않고 사흘 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흘 반이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의 1절부터 13절 사이에 그 3일 반 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온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시고 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마지막 예언을 연구해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지만은 예언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SOSTV에 이 .net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많은 예언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가 먼저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 무정의 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 보면은 사흘 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요한이 AD 100년이 다 돼가는 98년 이후에 그렇게 쓴 그러한 놀라운 책이지만은 이 말씀은 1793년부터 1798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미리 적어 놓은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 보면은 3일 반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3일 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 사흘 반은 연으로 치면은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AD 1793년 11월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798년 이 6월경까지 그렇게 프랑스의 혁명 정부가 이제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이 모든 종교를 무정부가 아니고 종교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성경을 다 불태우고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놀라운 기간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청량을 하라 그러는데 어디를 청량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심판을 시작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언을 연구해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AD 1798년
2300주야가 시작되기 전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는 그 시부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청량하라고, 조사하고 이렇게 검토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누구를 그럼 조사하고 심판해보라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청량해보라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두라고요. 1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적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시겠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겠다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많은 이방인들도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전에 담이 있었는데 칸을 쳤어요. 그래서 성전 안뜰 안에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바깥뜰 쪽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만약에 안뜰에 들어가면은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유대의 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죽을 뻔했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같이 데리고 온 이방인을 성전의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는 명목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성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세히 하지는 못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성전 안뜰에 있는 사람이든지 바깥뜰에 있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그들은 뭘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믿고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피상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정인의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이 두 정인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겠는데, 이 두 정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강병국 목사님의 예언의 설교들을 들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말씀하는 이 모든 주체는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심하시고 이 예언을 한번 쫓아 같이 가보시면 너무나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정인을 주셨는데, 이 두 정인이 1260년 동안 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호소하지만은 정말 베옷을 입은 모습처럼 정말 성경을 전파하고 가르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난 그때쯤 마지막쯤에 이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정거를 마칠 때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이 성경이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수많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또 저 카타콜롬에서 또 저 왈덴서인들은 스위스 저 동굴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옷 속에 성경을 복사해서 다니면서 성경을 진리를 전했지만은 그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이 시대 끝날 때쯤에 올라오는 이 세력에 의해서는 정말로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들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종교의 힘을 입어서 그동안 그 종교의 그 가톨릭의 맏아들처럼 그렇게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활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 기독교의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마지막 복음을 가진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 박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별히 그 위고노 신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러한 그 백성들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캐톨릭과 로만 캐톨릭과 연합해서 그 나라의 힘과 종교의 힘이 연합해서 1260년 동안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그 365일 중에 그 성일, 이 사람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람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람을 지켜야 되면서 일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날들을 200일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200일을 종교적인 활동에 봉사하도록 강요를 많이 하면은 나머지 날들 동안에 생산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이 프랑스의 형편이었어요. 자, 이런 프랑스에서 드디어 이제 이 농민들 또 상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드디어 정부를 뒤엎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종교 때문에 박해를 너무나 많이 받던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너무나 싫어졌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세상, 또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그렇게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 정부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 정부가 드디어 이제 1793년 11월 달부터 1797년 6월 달까지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이제 뭘 선포했나 하면은 그 땅에서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고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년 반 동안 죽은 것 같이 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3일 반이라고 얘기한 이 영적인 기간 3년 반 동안 프랑스에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웠어요.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종교 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 많은 수많은 그 캐톨릭 그러한 그 성직자들이 2만 명이 사표를 냈어요. 2만 명은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루에 그 기간 동안에 2,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성직자들이 처형을 당했고 또 어떤 성직자들은 그 노예배에 노젓는 사람으로 한 800명 정도는 실어서 아예 노예배에 노젓는 사람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굉장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가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 하면은 저희 시체가 8절에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더라 하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들이 소돔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사치가 심했죠. 그때 굉장한 타락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 비유적으로 소돔같이 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프랑스에 있는 그 기혼 여성,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기혼 여성의 8분의 1이 매음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혼 여성의 8분의 1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러한 일에 종사를 할 정도로 프랑스는 심하게 도덕적으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불을 태우고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타락하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여기 보면은 애국같이 되었다 했는데 애굽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내 보내겠느냐 하고 얘기한 그 모습처럼 애굽같이 변했다니.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지요. 하나님을 도저히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을 못 섬기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매일 사람들이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단두대라고 하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그 단두대 이름이 길로틴 단두대예요. 그 길로틴이라는 사람이 그 단두대를 만들었답니다. 너무나 잘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단두대 이름이 길로틴 단두대라. 그래서 거기서 매일 5, 60명의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 농민들과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궁중을 탈취하기 위해서 가다가 하루에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밟혀 죽거나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법이 없어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여야 되는데 한꺼번에 죽일 방법을 고안하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수백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대포를 쏴서 죽였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시에서는 2000명의 사람을 배에 태워가지고 이 그 프랑스의 강에, 큰 깊은 강에 가서 그 배를 침몰시켜서 2000명의 사람을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놀라운 일들이, 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 백성의 정신 속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영감의 글 각 시대에 나타났던 대쟁투에 관한 놀라운 글을 적어놓은 그 책 584페이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로서도 그 법률을 없애버리고 국민을 제각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용납할 수 없는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죄인을 정죄하고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표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무신론이 지배권을 장악했던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장면들은 무서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에서 벗어나면은 가장 잔인한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세상에 증명되었다. 의의 표준이 제거될 때 악의 왕이 그의 권력을 세상에 확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종교 암흑 시대, 종교 박해 시대에 그들이 참 처참하게 박해를 당하던 그러한 평민들과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반대급부로 혁명 정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깡그리 없애버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 계몽주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계몽사상, 계몽주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그게 뭐 어떤 건지 우리 잘 몰라도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상이 프랑스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시계 태엽처럼,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시계 태엽처럼 그렇게 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태엽을 딱 감아 놓고 그냥 하나님은 관여 안 하신다는 거죠.
전 자용적으로 테이프 풀리면서 그렇게 시계가 돌아가듯이 세상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1755년경에 여러분들 리스본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리스본의 대지진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유럽의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거를 보고는 많은 프랑스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그냥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팽배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프랑스에 있는 많은 그러한 백성들 속에 팽배했던 것들을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비그리스도교적인 운동이 늘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이 프랑스 당시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책에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기록들을 열심히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알 수 없어요. 성전들을 이렇게 회파하고 옛날에 바벨론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성전의 기명들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서 나중에 벨사살이 긴 1,0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잔치하던 그 모습이 정말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옷을 찢어서 그들이 걸고 다니는 게 그들의 유행이 되었고, 또 성전에 또 예배 드릴 때 쓰던 그러한 기명들과 잔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그들이 파티하고 잔치하는 모습이 프랑스에서는 만연한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 그들이 또 안식일도 제도도 다 없애버렸어요. 일주일 제도를, 프랑스에서는 일주일 제도를 없애고 프랑스 혁명정부는 10일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그들이 이제 쉬는 그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제도도 싹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3년 반을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도덕이 타락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혼 여성, 결혼한 여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에 참여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도덕이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 일주일 제도를 없애고 10일 제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생산성도 오르지도 않고 너무 피곤하고 그런 일들을 발견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고는 3년 반 후에 그 프랑스 의회는 다시 법을 변경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는 말로서 정말로 3일 반, 3년 반 동안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된, 성경이 정말 다 없어지고 막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생각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씨를 다시 보존하시고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1260년의 그러한 종교 암흑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핍박을 당했지만은 또 그 반대급부로 다른 세력을 사단은 또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성경도 부정하게 만드는 놀라운 무신론 사상을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하려고 굉장한 기만수를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프랑스의 혁명과 프랑스의 그 실험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프랑스는 이제 그 뒤에 이 모든 유럽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불과 이제 1797년도에 이것을 마쳤지만은 그 불과 몇 년 후에 나폴레옹이 51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징집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쳐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스크바까지 그렇게 그들이 5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소련까지 들어갔지만은 소련은 그때 당시에 작전을 잘 세워서 소련 시내를 다 비워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소련 시내를 비우고 그렇게 해서 텅 빈 모스크바를 갔다가 겨울이 닥치니까 나폴레옹이 다시 후퇴하는데 그 51만 명의 그러한 군대를 거의 잃어버리는, 다리 하나를 건너고 강 하나를 건너는데도 2만 5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해 놓은 이 3일 반의 기간이 끝났지만은 이 영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농민들이 그 혁명을 일으키고 상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생겨나게 되고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많은 일들을 획책했는데 그 영향으로 드디어 나중에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그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막스 레닌주의라고 그렇게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이 막스 레닌주의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씨들을 죽이지 않고 이 공산주의를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한동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수단을 또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산주의가 문을 다시 여는 그러한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옛날 레이건 대통령 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천주교회와 연합해서 그렇게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고르바초프 당시에 무너지는 모습도 우리가 봤고, 지금은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공산주의 세력은 무너졌지만은 다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 혁명의 그러한 놀라운 11장의 예언의 토대로 무신론들이 이 땅에 많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고 사람이 중심이다 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 이 땅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모든 학교들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교육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일들은 지나갔지만 그 뒤에 곧 이어서 사단은 누구를 일으켜요? 고등 비평가들.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은 엉터리다 하는 그러한 고등 비평을 하는 사람들을 우죽순 일으켜서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공격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이렇게 공격할 즈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해사본이라는 이 1947년 정도의 사해지역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베두인 어떤 이 청년이, 티네이저 소년이라고 해도 맞겠지요. 그 소년이, 제가 그 소년의 이름도 알고 있지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양이 한 마리 없어져서, 보통 양들이 없어지는데 양들이 어느 굴 속에 있는 데 가서 숨기를 잘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 위에 보니까 보지 못하던 굴이 하나 있길래 양을 이제 놀래켜서 양이 굴에서 나오게 하려고 돌을 들어서 그 동굴 속으로 던졌는데, 동굴 속에서 양이 음메 하고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청년이, 어린 티네이저가 기어 올라가서 그 물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날은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겁이 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날 그 사촌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두 티네이저가 다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동굴 속에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 한 개 말고 8개가 더 항아리가 있어서 그 항아리를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과 또 막 피난과 이런 걸 대비해서 보물이나 돈들, 뭐 재산들을 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숨겨놓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도 이 항아리 속에 보화가 있을 줄 알고 그 항아리를 다 8개를 다 깼는데 깨보니까 다 텅텅 비어있고 한 항아리 속에 11개의 두루마리 양피로 된 그러한 두루마리 그 종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반 정도는 이쪽에다 그 교회 이런 곳에 팔고 또 어떤 몇 가지는 또 어디다가 팔고 근데 나중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완전한 이사야서가 발견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들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 정도에 쓰여진 놀라운 이사야서의 원본 같은 이사야서가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등 비평가들이 얘기하던 이 모든 다니엘서와 뭐 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지은 것이고 엉터리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던 그 입을 하나님이 딱 다물게 하는 일들이 1947년 정도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신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니체라는 그 철학자를 아십니까? 그 니체라는 철학자는 특별히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설파하게 되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성경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을 잘하는 철학자들과 말 잘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모여서 그들이 말을 듣고 행동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또 그 점에 다시 창조론이 이제 이 부각이 될까봐 진화론을 그렇게 설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났던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있는 그러한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의 일들을 숭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 프랑스 그 혁명의 그러한 그 짧은 기간 속에 있던 많은 일들도 지나갔고 드디어 이제 1260년에 그러한 일들이 다 끝나고 나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아무나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면서 또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다른 세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일어났던 이러한 이 세력들의 등장과 너무나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1260년에 그러한 기간들이 다 끝났고
그래서 정말 종교가 다 사그라드는 것 같고 성경도 못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마지막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 씨들을 보존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벤자민 임금이라는 그러한 분과 또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감리교 개척자 존 웨슬러와 또 찰스 웨슬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씨앗들이 불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00년대 말경에 이제 다 죽어가던 그러한 그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불을 다 질렀지만은 이 성경을 다시 전 세계에 보급하는 성서공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고, 가장 성경을 이렇게 거부하던 사람, 그 사람 집이 성서공회가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각 곳에 선교사들을 파급하는 놀라운 복음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44년에는 이 44년 전으로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의 그 태동이 일어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유산인 무신론, 또 세속적인 물질주의, 또 광신적인 민족주의, 자기들만 중요하다는, 또 포악해지는 궁극주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도 목도할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선거학의 대쟁투의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끝끝내 승리할 것이지만은 그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리고 높이 들어 올리신 두 정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12장,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고 13장에 짐승의 그러한 정체와 짐승의 표를 강요할 그러한 정체들을 밝히시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전반부에 보면은 14만 4천의 놀라움을, 그러나 짐승의 표만 다 받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놀랍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들을 놀랍도록 기록하는 책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놀라운 전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계셨어요. 이분들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그 친척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 그럽니다.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남들에게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 남편이 혈액암 같은 그 백혈병에 걸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이 부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이제 병원에서 간호를 하다가 집에 잠깐 들를 시간이 있어서 집에 와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씀을 딱 폈는데 시편 108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너무 와닿았다 그래요. 시편 10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저도 이 글을 읽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부인이 너무 용기를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갔대요. 기도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남편이 성경을 보다가 잠깐 잠이 드셨대요. 그래서 남편의 성경을 이제 정리해서 놓으려고 딱 보는데 남편이 시편 108편 1절에 줄을 쫙 꺼놓고 그 남편도 똑같은 그러한 성경절을 읽고 있었다는 그 놀라운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 남편은 곧 있다 조금 있다가 주 안에서 잠드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 시편 108편 1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또 108편 13절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기셨으니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정인으로 서기에 넉넉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